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네요. 최대한 가까운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와 그 말씀을 정말 받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정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이 시간 역사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짓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짓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꼭 들고 산을 먹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다시 한번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가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선하주구나 선하주구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 불며 가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선하주구나 선하주구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별과 주가 주신 별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 왕노릇하네.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선하주구나 선하주구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바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신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길래 전국 천사가 밟으며 마주나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죽으나 사랑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앞에 나아가 결단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결단코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씩 성경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인물은 아벨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던 예배자 아벨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공부를 나는 좋아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공부를 좋아하시지 않으셨.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배움을 즐거워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쉽다는 그 어른들의 말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국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는데요. 모두 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라는 이 말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는 실제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공자였대요. 이렇게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그 배움의 힘듦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지식은 배울 때 힘이 들기도 하고 좀 지루할 때도 있지만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은 배울 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그 제사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이고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보면 이 둘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좋은 그런 아들이었고 어떤 땡가땡가 노는 백수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성실하게 가정을 위하여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무언가 이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과거에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어떤 해석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어떤 율법이 정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제라고 하죠. 곡식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이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는 가인의 중심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제사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선순위. 아벨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서는 첫 새끼라는 그런 구체적인 제물의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아벨에게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제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벨의 믿음의 모습과 또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그 무게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첫째 되시는 주님께 내 첫 새끼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천안 갈릴리 교회에는 수많은 그 릴리를 키웁니다. 릴리는 동물들의 이름인데 다 이제 갈릴리 해서 릴리라고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면 하나씩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릴리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릴리를 키우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정문을 딱 나오면 교회 이제 큰 문을 나오면 길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강아지 릴리예요. 강아지 릴리. 이 새끼 강아지 릴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앞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모두 다 뭐 청년부터 해서 뭐 청소년 아이들까지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그 강아지를 만지려고, 심지어 그 강아지는 목욕도 안 시켜요. 밖에서 그냥 키워서 냄새가 사실은 좀 심하게 나는 그런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만지는 거를 꺼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랑을 많이 이제 새끼 강아지가 받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새끼 양이 얼마나 이뻤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첫 새끼,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그 양의 첫 새끼가 얼마나 예뻤을까 하는 것이죠. 목자에게 얼마나 그 양이 소중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아벨에게는 더 소중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벨에게는 바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의 모습은 잠언 3장 9절에서도 그렇게 명령으로 그렇게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그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벨의 이 믿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보면은 워십이라고 하는 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워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가장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녀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언제나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일이 그 다음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가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언제나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과 또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새끼를 드렸다, 또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어떤 단어에 있어서 있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름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제물의 기름 부분은 반드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주님의 몫이라고 그렇게 레위기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죠. 향기나는 기름을 주님께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장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헌금 이야기를 제가 잘 하지는 않는데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안양 감리교회 목사님이 CNB에서 이렇게 크리스천 리더들을 인터뷰를 많이 이렇게 하셨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 사업가는 아동복을 파는 그 아동복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그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이렇게 문구가 새겨진 그 아동복을 입히는 것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이게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 티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IMF가 오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휘청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분이 그때부터 미리 11조라는 걸 띄기 시작했대요. 이게 뭐냐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미리 11조를 떼야 되기 때문에 10%를 더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번 거에서 11조를 드렸는데 사업이 기울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헌금할 돈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대요.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 5,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다 미쳤다고, 아내도 심지어 아내도 당신 제정신이냐고 다 이렇게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도날 상황인데 더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분은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더 이제 전보다 잘 되기 시작했대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미리 11조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헌금은 정말 단순한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실천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늦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페라나 뮤지컬,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회를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은 제가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극장에서 제일 비싼 그런 좌석은 맨 뒤가 아니더라고요. 연기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연기자의 어떤 침이 튀는 그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만납교회가
강단과 맨 뒷좌석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납교회는 모두 다 가장 좋은 자리 로얄석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침이 튀는 게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 로얄석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배 자리에 늦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최근에 변화가 되었어요. 시간이 변화되어서 정확히 9시에 시작하고 또 11시에 정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허겁지겁 달려와서 겨우 말씀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런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을 잠깐 꺼두셔도 좋다는 것이죠. 때로는 핸드폰이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배 중 잠깐 예배 중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꼭 굳이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결국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던 참된 예배자 아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을 때엔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던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하나님 그 기름을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가장 아버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 계신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치를 두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